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탈리아 세계적인 예술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대리석에 조각한 그런 작품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섬세하기로 유명한 작품인데 사람들이 이 작품을 처음 공개했을 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왜 비난을 했느냐? 작품은 아름다운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 기독교 로마 카톨릭을 믿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들 신앙이 있었는데 그 작품을 보면은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마리아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켈란젤로에게 비난을 한 거예요. 아니 작품을 만들려면 예수님이 좀 잘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 마리아가 더 잘 보이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난에도 이 미켈란젤로가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피에타라는 작품은 하나님께 바치는 작품이니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작품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람이 서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잘 부각돼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작품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위치,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 작품에요. 예수님이 찬란하게 빛난다. 오히려 마리아는 잘 보이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 힘을 다하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빛나고 찬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체나 사건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절을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혹시 부활절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절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찬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가 이 중요한 가치, 이 절기를 지나며 아무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부활절과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에 의미하는 말을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때 첫 번째로 이 부활의 능력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가깝게 지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은 기온이 높아서 시신의 부패도 빠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죽은 이들을 살리기도 했지만 완전히 부패가 된 시체들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의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기대하지 않았고요. 예수께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다 나중에 부활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을 때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디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고민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만 되면 저희 사택 문이 잘 안 닫혀요. 이게 잠그질 않으면 활짝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 저희가 번호키가 돼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닫고 갔다가는 문이 활짝 열려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겨울만 되면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때 이렇게 붙잡고 번호키가 다 잠글 때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본당 리모델링 해주신, 단열 공사 해주신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요거 밑에 살짝만 갈아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줄로.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줄로 이렇게 슬쩍 몇 번 갈지도 않았어요. 한 3-4번 문질렀나요? 문질르고 문을 닫아보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야 이게 뭐 집이 어디가 틀어졌나, 문이 잘못됐나, 문을 바꿔야 됐나, 내년 봄이 되면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의 잠깐의 조언만으로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도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문제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해결책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5년 동안 문을 닫는데 귀찮았던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뭔가 자신의 이 슬픈 상황,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는 알았지만 살려주실 거는 몰랐어요. 시선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실 것을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으며 죽음의 권세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전심으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사람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자기 새끼들한테 모이를 줄 때 누구한테 제일 많이 주는지 아세요? 입을 제일 많이 벌리는 사람이 아니죠. 많이 벌리는 새, 많이 벌리는 새끼한테 그 음식을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황새는요, 잘 먹이를 먹지 않는 새끼는요,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사실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시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니까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속상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작정하시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못 고치셨다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데도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능력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속상하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는데도 믿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셔서 베드로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이미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요?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리석게도 그 바다 위를 걸으면서도 저쪽에서 오는 파도에 두려워서 의심하고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맛보고 사는 그 중간에도 의심은 우리를 절망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믿는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정말 믿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하다가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에 그가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회복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푸념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믿는다고 해도 그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할 때, 변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행동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은 10년 전과 20년 전과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을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도 변화를 가져오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대로 행동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냄새가 나고 있는 썩은 내가 나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남해안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부흥의 집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연세가 아주 많으신 여자 권사님 두 분이서 그 강사 목사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본 적이 없을 만큼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이 두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서 아니 두 분이 어떻게 자매 친자매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두 할머니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유교를 겪었다는 거예요. 유교를 겪는데 자기들이 평생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남해안의 이 작은 마을까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요. 사람들 다 공터에다 모아놓고 총을 딱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는 동무들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 믿는 동무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동무는, 않는다고 하는 동무는 오른쪽으로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투리가 좀 어색하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쭈뼛쭈뼛 하고 있다가 어떤 장로님이 안타깝게도 왼편으로 서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쪽으로 서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다 서더라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 두 분, 이 친구 권사님 두 분이 차마 자기들은 거기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들이 배웠던 믿음,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이 내가 저 사람들이 총으로 쏜다 해도 차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반대편에 섰더래요. 오른쪽에 예수님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산당이 이 여자 두 소녀자, 어린 소녀 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두 분이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니까 내 생명을 한번 걸어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믿음의 체험이 생긴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믿음 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권사님 두 분이 그 공산군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총을 쏴 죽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공산군이 이 방향을 헷갈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 생각해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죠. 그러나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행동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이 귀한 체험이 이들의 삶을 일평생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증거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물론 믿는 사람들은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지만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달라진 모습, 내가 체험한 부활의 능력,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의 능력,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믿음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어지지 않는 일일 수도 있으나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증거와 간증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주님 예비하신 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복음을 간증하며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기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남교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